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둥지와 같아요. 이 새 둥지가 한번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새들도 다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면 가족도 사회도 교회도 다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모건 목사님이 신혼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초청을 했는데 그 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 방도 보시고 저 방도 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지가 쭉 돌아보시고 야, 집이 참 좋다. 그런데 하더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네가 사탄의 사람이지 도대체 아무런 구별이 안 되네. 그래서 그 모건 박사 부부가 집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액자도 하나 없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장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걸어놓고 부부가 그 밑에서 육탄전을 벌이면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상기가 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혈육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훌륭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훌륭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으니 제자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믿음의 지도자들 또 스승님들 이런 분들을 부모님과 같이 공경해야 할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효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효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효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부모님의 기도하신 것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무엇하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 같이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고요?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이것이 주 안에 있다.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출세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내 뜻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상대방은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요. 뭐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혼한 다음에 믿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데 아버지 말씀, 어머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공손하게 거절해야 된답니다. 네? 반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공손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해서 순종해라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주일마다 우리 아버님이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든지 아버님 한눈 파는 그 시간에 살짝 빠져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한 번도 못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교회 갔다가 오면 이제 아버님이 또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립니다. 왜? 교회 간 것 때문에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어려움을 줬어요. 만약에 그때 너 학교냐 교회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순종해가지고 예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학교에 가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저와 누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그럼 그분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면 뭐든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복종이죠. 복종.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 전쟁이 났는데 공격 앞으로 하는데 군인들이 나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사살할 수 있습니다. 또 군 재판에 회복입니다. 명령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명령이에요. 아, 오늘 제가 입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무슨 소리야. 먹어야 전쟁하니까 무조건 먹어. 복종입니다. 그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마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세계 어떤 만민보다도 뛰어나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 있든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복에 복이 넘치리라. 뭐하면? 순종하면. 뭐하면?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천국이요,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고집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면 복에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을 잘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복 받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28장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우양의 새끼도 저주, 자녀들도 저주, 다 저주다 저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시지 않는다.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던 해 원산에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여기 무가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라. 이 무를 밭에 가서 심는데 똑바로 심지 말고 거꾸로 심어라. 어떻게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어라. 그랬더니 다 가가지고 아유, 우리 선교사님이 무농사를 몰라서 그렇지 똑바로 심었네요.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전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선생님 말씀대로 거꾸로 심겠다. 그 사람만 거꾸로 심었어요. 선교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거꾸로 심은 사람 붙들고 평생토록 성교하는 일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복된 일에 함께 동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에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부모님이 기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부모님 말씀 고용합니다. 부모님 말씀 귀로도 안 듣고 코로도 안 듣고 정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부식이다, 너무 봉건적이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효도할 수 있을까? 자,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무엇하라? 공경이 뭡니까? 공경. 헬라인들은 신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헬라의 법을 공경하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손하거나 거역하면 그러면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남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요. 표정도 항상 밝게 하고. 여러분, 시아버님 앞에서 며느리가 걸어다닐 때 어떻게 걸어다녀야 됩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이러고 다니면 시아버님 뒤에다 대고 아이고 말세다 말세. 교회 들어올 때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따각 응? 하나님 앞에서 공손해요. 아멘. 뒤꿈치를 들립니다. 부모님 앞에서 표정은 말이죠, 항상 부모님이 볼 때 항상 다소곳하고 겸손하고 밝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밝은 불독처럼 해가지고 부모님 쳐다봐 부모님이 무서워서 숨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어머니, 왜? 목소리를 낮춰. 부모님께 손이 나갈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이게 공경입니다. 이게 공경의 시작. 공경하는 마음 없이 순종 안 됩니다. 노예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언제나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받들고 물질 이전에 먼저 마음에 부모님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며느리나 자녀들,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 요즘에 말들이 너무 심해요. 내 남편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부인이 잘못된 거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그 여자가 말이야. 이것도 잘못한 거야. 그런 분 없겠지. 교회에서 박 목사 말이야, 그 사람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잘. 이 언어가 좀 조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엇하라? 존경.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이것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해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예 아버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잘 너 늙은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를 경히 여기. 어머니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어머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그 노고를, 부모님의 수고를 깊이 인식하고 시야하고 감사해야 돼요. 저도 부모가 돼서 지금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허리가 아파요. 자식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잠에서 깼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일을 나가시려고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는 거 제가 봤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 40대 때. 어떤 아버지는요 일 다녀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애들 앞에서 운대요. 울지는 않지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님. 어머니가 무슨 비서 이상이죠. 그냥 어디서부터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비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여러분 태평양 연안에 거기에 천축잉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잉어는 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입에다가 알을 딱 물고 새끼가 될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먹이를 먹어야 이 아버지가 사는데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냥 툭 뱉어버리면 되는데 입에서 이걸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새끼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되면 아버지는 그냥 말라서 죽어버려요. 미물도 새끼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항상 기쁘고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만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젊은이가 아주 효자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번은 그 집에 궁금해서 방문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길래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엄마 발 좀 닦아줘요. 연세 많은 어머니한테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발을 엄마 세수도 시켜줘요. 그래도 세수를 또 깨끗하게 이 친구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효자라 그러더니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니 너 왜 이러냐, 너 효자라는 말이 거짓말이네. 그것이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발을 닦아달라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지. 내가 세수를 시켜달라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지. 그래서 내 마음에는 참 부담스럽고 내키지가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입니다. 공자님은 불효자는 5가지 측면의 불효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지 몸을 게을리해서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효. 두 번째는 노름과 술 마시기에 빠져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것이 두 번째 불효. 세 번째는 재물 좋아하고 처자만을 사랑해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효. 네 번째는 귀한 눈의 욕구를 채우느라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그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다 보면 부모님에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욕맹을 좋아해서 싸우고 화내고 다투고 그래서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술 먹고 난폭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대해가지고 자식이 나타나면 부모님이 절절절절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이 무서워. 부인도 무섭지만 자식이 무서워. 남편이 무섭지만 자식이 무서워. 이거 정말 잘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못된 자식을 돌로 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패역하고 부모님 말씀에 듣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짓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불효자가 있는 가정 무너집니다. 불효자가 있는 사회도 무너집니다. 불효자가 있는 나라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너희 가운데 제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지 않거든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 나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 너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그만해요 그만 이러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맞아, 너희 아버지 말씀이 맞다. 너 엄마나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순종해 이놈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효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감사가 있으면 부모님의 심신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존경심을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 자녀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전화도 좋지만 좀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죠. 이번에 어버이날이 되니까 우리 장모님 99세예요. 99세인데 그 큰아들이 74세예요.
근데 큰아들이 왔는데 쫄뚝거리고 왔어요. 그 무슨 통풍이 있어가지고 발이 퉁퉁 부니까 이 어머니가 들어가가지고 뭘 가져나왔는데 파스를 가지고 아들 붙여주겠다고. 그 용돈을 또 주시니까 그걸 말이죠. 아이고, 네가 가져가라.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 항상, 부모님 앞에서는 아프다는 얘기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요. 또 감사하는 방법은요,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나 생활을 책임져줘요. 내 자식에게 좋은 옷 입히고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은 뭐 아깝지 않은데 부모님에게 뭐 하려고 그러면 쫄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누가 주십니까?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년에는 4가지 고통이 있다 해서 노년사고. 첫 번째는 빈고, 너무나 가난해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시면 주머니가 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주머니를 채워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고독보라서 고독. 너무나 고독해요. 외롭습니다.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노인이 뭐가 외로워? 노인이니까 더 외롭다니까. 따라합시다. 노인은 더 외롭습니다. 그렇죠? 노인들만 따라해보세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노인들이 더 외로워. 둥지가 있어서 그냥 새들이 말이죠. 새끼 새들이 삐약삐약거리다가 때가 되면 다 자기 갈 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빈 둥지만 나. 혹시 오늘 자식이 올려나 내일 올려나 전화가 늘 고독해요. 부모님이 노인들이 뭐가 고독해? 더 고독하다니까. 더 외로워. 젊었을 때는 뭐 하는 일도 많고 친구도 많고 연세가 되시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것부터 외롭지 않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봐야 돼요. 전화를 자주 들어요. 세 번째는 무의고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뭘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리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일거리를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젊은 처녀도 파 까라 그러면 요만한 거 가지고 1시간. 우리 장모님 선수입니다. 이만큼 갖다 놔도요 10분 단서 다 가요. 평생 일하셨으니까. 일이 없어서 외로워. 일이 없어서 싫어.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노동은 안 됩니다. 그저 너무나 외롭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온몸이 다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되고 뼈마디가 쑤시고 정말 아프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들면 그러므로 여러분 노인들끼리도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 연세 많은 부모님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쇼도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어도 약한 봉지 없구나. 요즘으로 치면 내 자식이 아파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개가 아파 낑낑대면 동물병원 쫓아가고, 늙은 부모 아파해도 꼼짝도 안 하는구나. 요즘에 고양이 개 키우는데 장로님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개가 아파가지고 서울대학 갔는데 1,000만 원에 수술했대요. 1,000만 원에 수술했대요. 강아지, 고양이, 자기 취미생활에는 뭐 돈을 다 들이면서도 부모님에게 살피지 못하는 이런 불효가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용돈도 많이 드리시고, 생활비도 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도록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가시도록 헌금도 챙겨드리고, 교회 생활 잘 하시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유대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과 그 안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3명이 과부만 남았을까. 살 길이 없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젊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개가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며느리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샥 가버립니다. 둘째 며느리 무슨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소문이 났습니다. 야, 그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갔더니 다 망해가지고 왔는데, 그 모압 여인 며느리가 어머니 섬기겠다고 왔단다. 야, 그 대단하다. 그 젊은 여자가. 응, 그 참 괜찮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밀밭에서 보아스가 허락을 해가지고 마음껏 이삭을 주어옵니다. 어머니에게 그것으로 봉양을 하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어머니 어깨도 안마해드리고,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2차 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의 유지예요. 인품도 좋고, 네? 부자인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삼가셔가지고 룻이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니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군가 하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세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손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했더니 이방 여인이 구원도 받고, 그 가문이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부모님에게 봉양을 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가정이 모든 것을 가진 가정이 되고, 명예도 없던 가정이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다 입혀주고 꾸며주고, 머리에 옷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다 해줘주고, 부모님들의 말년에는 우리가 꾸며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때때요 좋은 옷 다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그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멋지게 꾸며줍니다. 어떤 랍비가
어머님과 함께 단둘이 길을 걸어갑니다. 돌멩이가 많아요. 울퉁불퉁하고 어머니가 걷는 게 힘드니까 이 랍비가 말이죠. 유태인 선생이 손바닥을 갖다 대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를 밟으세요. 여기를 밟으세요. 여기를 밟으세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모십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고 존경도 공경도 효도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효도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매달 용돈 가져오라라.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기준은 11조로 하면 돼요, 11조.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그 자식이 안쓰러워가지고, 야, 아직은 내가 너 도와준다. 가져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받아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모았다가 목돈으로 줘요. 필요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지금 내가 일하니까 괜찮아. 없는데도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가져올 때마다 기도해줘.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리고 어려울 땐 모았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짓고 가구를 지을 때 거기다 기름을 다 발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 가정과 같지 않아요. 세상 가정이 아니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일에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패역하지만 세상은 음란함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가 있는 이런 가정을 세우면 자자손손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내가 내 생활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부모님께 효도가 됩니다. 늘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기쁨. 아멘. 네? 늘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